할례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프랑스에 있었던 예화를 하나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사가 가난한 농부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부는 너무나도 가난했고 설상가상으로 빛에 쭈들리고 있는 아주 궁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신사가 방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유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보니 은행에 예금된 전액을 그 농부에게 증여한다라고 표현된 그러한 내용의 유언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금액을 살펴보았더니 이 농부가 빚을 다 갚고도 일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농부에게 왜 벽에다가 이 유언장을 붙여놓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근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한 군인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농부가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돌보며 이 군인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군인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군인이 이 유언장을 써놓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농부는 글을 조금도 모르는 문맹이다 보니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뚫어진 벽지 위에 누더기처럼 붙여놓고만 살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정말 멍청한 사람이네, 바보 같은 사람이네 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이 농부처럼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일평생 기도하는 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파워를 통하여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기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항상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영적으로도 항상 기도해야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영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합니다.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알면서도 참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또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부터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름부터 기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분인나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네. 근데 그 이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시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사무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기도 응답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사무엘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국에 가는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 취임을 할 때에도 무엇으로 시작을 했나요?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게 되는데, 자, 침략해온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시켜버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세월은 흘러 그가 은퇴할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행한 퇴임 면설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인간 왕을 구한 죄를 먼저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 왕이 비록 세워지긴 했지만 이제라도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것을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경고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증표로 사무엘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비가 안 오는 당시 건조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사무엘에게 은퇴하더라도 계속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평안히 지내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런 것이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무엇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어긴 건 이것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금지 명령들을 어기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인식 기준이 좀 더 철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라는 긍정 명령, 무엇을 하라는 긍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한 책임과 의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둘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전의 겉과 속처럼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명령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밥을 먹어. 네,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령이죠. 자, 이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또 무엇이 됩니까? 특권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밥 먹으라고 말을 했는데 안 먹고 또 공부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한다면 그 자체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든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도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특권을 거부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도 살펴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그럼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그리고 가끔은 놀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물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의 습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죠. 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명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평소 습관대로 그 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 습관을 그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자, 물론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비록 들어가긴 했지만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그를 모욕했던 원수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잘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또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습관,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이 우리에게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서서라도 밥을 먹고 이동하면서라도 차 안에서라도 밥을 분명히 먹습니다.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죠. 중요하니까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니까 직장의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우리가 병원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절실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활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연단,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